우리가 잘 아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주일학생이 성전에서 이렇게 목사님을 도와서 이렇게 봉사를 합니다. 봉사를 하는데 이렇게 어느 이제 성찬 이렇게 같이 이렇게 도와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하다가 톡 떨어뜨렸어요. 그 목사님이 그걸 주면서 괜찮아. 잘 훌륭한 일을 감당할 아이가 될 것 같고, 훗날에 그 아이가 정말로 훌륭한 성취자가 되었어요. 격려 속에서 이 아이가 정말 훌륭한, 작은 것이지만은 그게 어떤 분은 왜 이따위로 그렇게 왜 이것밖에 안 되느냐 실수를 막 나무래해서 나중에는 어떻게 보면 공산주의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런 대비적인 형상이죠. 이 작은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실수를 하기 마련이잖아요. 그러면 실수를 감싸주는 그러한 그 성숙한 그 모습과 그냥 뭐라고 하는 그런 모습 차이는 조금 백지장 차이가 같지만은 큰 것입니다. 작은 것이지만. 여러분, 아브라함도 작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나타나실 때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 길리운 자가 내 후사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야,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를 크게 성하게 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에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정말로 아브라함의 씨가 번성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씨는 작은 씨였지만은 크게 성하여 대적의 문을 얻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 아브라함의 씨는 바울 사도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갈라디아 3장 16절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이것을 가르쳐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르쳐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시다. 여러분, 내 씨가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되리라 라고 하셨는데 이 내 씨는 단수로 되었는데 그 내 씨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랬어요.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여러분,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고 했는데 다윗의 뿌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다윗은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다윗은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때문에 중심이 흔들리지 아니하니까 이긴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뿌리는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씨는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떨어져 있으면 여러분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기는 자가 되는데 여러분 세상에 있으면 지는 자가 돼요. 다윗의 뿌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겼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 뿌리도 여러분의 그 서 있는 곳도 여러분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서 있다면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기는 승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 말씀에 이르시되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의 믿음이 기사시 하나만큼만 있어도 여기서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겨자씨 하나만한 작은 씨앗 믿음이 있을지라도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여러분, 작은 것이 작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작은 게 아니에요. 작은 그 씨앗이 못할 것이 없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역사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사기 6장에 나오는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전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랬을 때 그가 힘을 얻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일어났더니 정말 미디안 손에서 기드온이 정말 구원해내는 그런 구원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기드온이 숨어서 타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나님 말씀하시길 큰 용사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런데 기드온이 반응이 시원찮습니다. 뭐라고 하면 인사받는 어리둥절하는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도무지 정말 그렇게 이렇게 말합니다. 풀어서 말하면 하나님 함께 하신다면서요.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 상황에 있을 수 있습니까? 지금 상황을 좀 보세요. 하나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구원자가 아니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셔서 지금 이런 처지에 공경에 빠지게 한 게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맞습니까? 그렇다면 왜 우리는 지금 왜 이렇게 미디안에 의해서 지금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까? 학대를 당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못살게 굶을 당하고 있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반응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네가 이제 미디안을 한 사람 치듯 메뚜기 같은 그러한 미디안 사람을 쳐버릴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이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기드온이. 어째서 하나님은 여러분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했을까요? 하나님이 왜 이 기드온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첫째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겸손한 자를 높이시지만은 교만한 자를 내려치십니다. 여러분, 바벨탑도 막 올라가려고 막 하고 하늘 향해서 내가 하나님과 비기를 할 때 하나님이 무너뜨리세요. 느부갓네살도 내가 제일이다 그러고 천하 만국 내가 다스리고 있지 옥상에 올라가서 내가 제일이다 할 때 하나님이 7년 동안 또 백성들 막 그냥 자기가 아이돌인 줄 알고 막 제일인 줄 알고 하나님 높이지 아니하니까 하나님 영광 돌리지 아니하니까 벌레가 그냥 순간 와서 치는데 그냥 죽는 것은 그냥 몇 초밖에 안 걸렸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교만하면 하나님 물리치시는 거예요.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여러분 자기가 왕이 되었을 때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겸손히 백성들을 다스리겠다라고 생각하고 나갔더니 백성을 위해 지존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강하다, 내가 제일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백성들을 무시하고 선지자를 무시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변질된 이 신앙이 결국에는 폐해되고 말았어요. 그냥 전사하고 그냥 하나님 버리신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그 정권을 줬어요. 그런데 반대로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울이었을 때는 하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지만은 그가 변하여서 바울이 됐을 때의 겸손히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나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께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니 이렇게 사도 바울이 대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나는 작은 자 중에 지극히 작은지 아니라 정말 이렇게 말하는 모습은 여러분 그냥 립서비스가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그냥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가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주님의 은혜 앞에 한없이 자신의 모습이 낮아지고 작아지는 모습 앞에 나는 괴수와 같은 자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구약의 대표적인 그런 인물 여기 아브람을 소개했죠. 아브람도 그렇게 말했어요. 티끌 같은 나도 감히 주께 구하나이다. 자신을 티끌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불면 날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 불면 날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냥 없어져 버려요. 그 여러분 안개처럼 돼버려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순간 여러분 있는 것 같으나 없는 존재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이 정말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들어서 여러분 300명과 함께 여러분 미디안을 한 사람 치드하게 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7장 12절 말씀에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의 모든 사람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중담 같고 그 약대의 무수함이 해변에 모래가 수담 같은지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미디안과 연합하여 온 동방 사람들이 함께 왔는데 이 사람들의 수요는 얼마나 많냐면 바닷가에 모래처럼 많다는 거죠. 바닷가에 모래처럼 많죠. 메뚜기처럼 많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치게 하신 거예요. 기드온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야 미디안을 치러 가자. 그렇게 군사들은 나와라. 그러니까 32,000명이 나왔어요. 하나님 준비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너무 많다. 너희들이 이겨서 너희들이 힘으로 이겼다고 할 게 아니냐. 그러므로 두려웠던 자는 집으로 가라고 해라. 그래서 백성들에게 두려운 사람은 집으로 가라. 그러니까 막 그냥 억지로 나온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3분의 2가 집으로 돌아가니까 나머지 10,000명이 남았어요. 하나님께서 야 10,000명도 너무 많다. 아니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상대하는데 10,000명이 많다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개울가에 가가지고 강가에 가서 물을 마시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마실 때 그냥 무릎 꿇고 물을 마시는 사람은 집으로 돌려보내고 손바닥으로 물을 퍼서 입으로 핥는 자는 선택하라 하니까 300명이 딱 든 거예요. 300명. 데리고 나가게 하신 거예요. 수십만의 그 사람들이 지금 몰려왔는데 300명을 데리고 가는 그 이유가 뭡니까? 딱 한 가지예요. 말씀한 것처럼, 앞에 말한 것처럼 이기고 니들이 이겼다고 하려고 그러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워서 이기게 하신 것이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힘을 의지하고 가서 야 우리가 잘 싸워서 이겼다 이렇게 말하고 생각하고 또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왜 미디안을 보냈어요? 왜 심판을 했어요? 정말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했기 때문에 이들에게 하나님은 채찍을 휘두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백성들에게 채찍을 휘둘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리하려고 정말 이 이적을 기둥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인데 이들의 힘만 의지하고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작은 자 300명을 들어 쓰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승리는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승리는 지략에 있지 않습니다. 승리는 여러분 장수에게 있지 않습니다. 승리는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말했어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여호와가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라.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어요. 싸움은 하나님께 있어요. 여러분 승리는 하나님께 있어요. 아멘. 여러분 이기고 지는 건 주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60장 22절 말씀에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속히 나 여호와가 이루리라. 여러분 승리는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승리는 오늘 우리에게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승리는 하나님 의지하는 자의 편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일세. 승리는 내 것, 승리는 내 것일 구세주의 보혈로 내 것일세. 너희네 승리는 누구 거예요? 여러분 승리는 누구 거예요? 여러분 구세주를 의지하고 가는 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의지하고 가는 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겸손히 예수만 의지하고 겸손히 주를 따라가는 사람에게 승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잘나서 사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기에 내가 있음을 고백하고 여러분 겸손히 주를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원에게 왜 역사했어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큰 능력을 부어주시려고 기도원에게 역사했어요.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서 역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걸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청종하는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과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은 치사보다 낫고 듣는 것은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하는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으니라. 여러분 순종하지 않는 그러한 사울을 하나님이 버리세요.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역사를 일으킨 것은 기드온이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들었기 때문에 역사한 거예요. 여러분 고작 300명 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수십만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300명 그런 내용이죠. 영화 300 그런 영화 여러분 보셨습니까? 보셨죠? 아마 보셨는데 잊어버릴지 몰라요. 300 영화 300 여러분 300명의 용사가 실제로 있었던 것을 역사를 영화화한 건데 그리스를 배경으로 한 그리스 군대가 페르시아군을 상대해서 산 것을 묘사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그 30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빼나드는 수십만의 군대를 물리쳐버리는 그런 역사를 낳은 것은 왜입니까? 바로 기도원의 순종 때문이었어요.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야 기도원아 너 부하를 데리고 그 미디안 진에 가서 염탐해 보거라. 그럼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기도원이 갑니다. 그 미디안 진에 가서 숨어서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그때 이 보초 서는 병사가 교대하면서 그 어제 꿈을 꿨는데 참 심상치 않은 꿈을 꿨어. 무슨 꿈을 꿨는데 글쎄 정말로 굴러오더니 좀 커지더니 우리 그 미디안 진을 팍 덮쳐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들의 장막이 다 부러져 버린 거야. 도미노처럼 막 무너져 버리는 거야. 이게 무슨 꿈이지?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의 기도원의 칼이구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야, 우리 큰일 났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원이 아멘 그러고 돌아갔어요.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300명을 데리고 이제 적진에 숨어드는 거예요. 항아리에 횃불을 숨기고 적진에 숨겨 들어가요. 그대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깁니까? 300명이 어떻게 수십만을 이겨요? 그런데 항아리 속에 숨겨두고 횃불을 숨겨두고 한쪽에 칼을 들고 가지고는 그 적진에 다니는 때 항아리를 팍 깨트려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횃불이 팍 나타나면서 기드온의 칼이여 여호와의 칼이여 미디안 사람들아 칼을 받아라. 그러니까 이 미디안 사람들이 막 그냥 호흡해가지고 주랭랑을 치기 시작하는데 완전히 전열이 무너져 버리고 미디안 사람 수십 명이 수십만이 주랭랑을 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을 쳐부수면서 대승을 거두는 일이 생긴 거예요. 할렐루야. 드라마틱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합리적이지도 않고 화학적이지도 않고 지략적이지도 않는 그러한 일을 하나님 명하셨을 때 기드온이 네 아멘 가겠습니다. 이 기드온의 그 순종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올해도 여호수아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7장 23절 말씀에 보니까 오직 내가 이것으로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나의 명한 모든 일에 행하여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라. 그러면 복을 받으리라. 아멘. 너희는 나의 명한 모든 길로 행하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같이 합시다. 너희는 나의 모든 명한 길로 행하라. 그러면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받으려면 주의 목소리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의 목소리 충동할 때 하나님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온 혼인잔치의 기적을 보세요. 마리아가 그 혼인잔치에 참석했습니다. 거기서 잔치가 흥이 이글 무렵에 마리아가 와가 예수여 마리아가 내 때가 이르지 않았나이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 말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말합니다. 종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무슨 말씀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그리고 이었고 예수님께서 종들을 불러서 야, 저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빈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갖다 주거라. 근데 갖다 주었더니 그 연회장이 주인을 불러가지고 야, 어떻게 이렇게 잔치집에 가면 좋은 것을 먼저 내놓고 나중에는 술 취한 다음에는 나중에 나쁜 거 내놓는데 여기는 점점 좋은 게 나오는데 이런 좋은 포도주를 어디서 낳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드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거예요. 순종할 때 여러분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걸 누가 알아요? 순종한 사람만 알았다고 했어요. 물떠온 하인들이 알더라. 할렐루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 기도하면 병이 낫는다고, 기도한다고 경제 문제가 해결된다고, 기도한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깔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이란 눈을 감고 귀 기울이고 무조건 따르는 것이다. 여러분, 유명한 장로교의 창시자 깔뱅도 그렇게 말했어요. 믿음이란 뭐냐?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눈 감고 따르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보니포는 말하기를 신앙은 주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신앙이 뭐냐? 주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곧 신앙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도 여러분 신앙도 다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순종합니까? 여러분, 오늘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 바로 하나님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주님 뜻대로 하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살 때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주님의 일하심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시카고 로즈라는 신앙이 좋은 처녀가 있었습니다. 로즈는 손님이 없어서 음식 남았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어차피 정말 내일 못 파는 거 그 직원들에게 좋은 일을 해야 되겠다고 2마리씩 나눠줬어요. 그 직원들이 좋아서 집으로 싸가지고 갑니다. 그 로즈가 밤늦게 귀가하는데 골목길을 가는데
갑자기 남자 2명이 나타났어요. 그래 로즈를 막 끌고 가는 것이었어요. 막 끌려가는 것이었어요. 정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 로즈는 정말 당황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했어요. 이 절박한 상황에 막 남자가 막 끌고 가서 깊숙한 골목으로 들어가는데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로즈에게 말씀하셨어요. 로즈야, 너 닭고기를 먹어라. 아니 하나님, 지금 내가 끌려가는 정신이 없는데 닭고기를 먹으라고요? 그럼 하나님 생각 좀 해보세요. 무슨 닭고기를 먹으라고 하십니까? 그런데 또 들려오는 거예요. 하나님 닭고기를 먹어라. 잔소리 말고 닭고기 먹어. 그래가지고 이 로즈가 막 닭고기에도 그 가지고 있는 닭고기를 꺼내가지고 막 먹는 거예요. 막 먹으려고 하는데 골목 다른 골목길로 지나가는데 그 개 2마리, 큰 개 2마리가 휴지통을 막 뒤지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러니 로즈를 보더니 닭고기를 물고 있으니까 막 로즈를 향해서 쫓아오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불황당들이 그 자기들을 막 공격하는 줄 알고 그냥 다리야 나 살리라고 막 도망을 쳐버렸어요. 그 로즈는 그냥 간신히 유기를 모명했어요. 그 닭고기를 던져주고 그냥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했을 때에 이 로즈는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닭고기를 꺼내들었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 잡아놨고 듣는 것.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지 말고 주의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함께하고 하나님의 기적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정말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는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은 미디안을 물리치게 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드온 300명 용사는 작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은 정말 미디안 지파 중에 작은 자라고 했습니다. 그 아버지 중에서도 작은 자라고 자기가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이 작은 자를 통해 역사하시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정말 우리가 전쟁에 관해서 얘기할 때는 다윗을 꼭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골리앗을 앞에 갈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나창으로 내게 나아오니와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면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서 건지시리라.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이겼어요? 물맷돌을 들고 가는 거예요. 물맷돌 5개 하고 막대기 들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 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공과 사자도 이렇게 물리쳤어요. 하나님 물리치게 했어요. 그런데 할례받지 않는 사람들, 이 블레셋 사람들을 이기는 것쯤이야 쉽습니다. 하나님 부시실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평소에 물맷돌을 열심히 돌렸어요. 왜 열심히 돌렸어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아버지의 양을 잘 지켜라, 철저히 지키라. 그러니까 그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물맷돌, 아버지가 가르치는 물맷돌을 연습하는 거예요. 저기 맞춰야지. 저거 맞춰야지. 여러분 집중력 이렇게 쏘니까 저 뒤에 있는 것도 팍 맞추는 거예요. 그냥 50m 있는 것도 딱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포수가, 저격수가요, 많이 나오잖아요. 100m 거리는. 조준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그거 맞추는가요? 조준기 있잖아요. 조준기하고, 거기 있는 선하고 정말 딱 일치를 시키는 거예요, 일치를. 그러니까 눈을 어디를 정확히 한 눈으로 어디를 맞추냐면 표적하고 그 앞에 있는 그 조준기에 있는 초점하고 딱 일치점 0점이 딱 됐을 때 땅! 할렐루야. 됐을 때 땅 쏴야 여러분 딱 맞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 번에 맞출 수 있어요? 얼마나 연습했겠어요. 여러분 금메달리스트가 여러분 아시안에서 또 여러분 올림픽에서 메달을 딸 때 그냥 딱 얼마나 던졌으면 여러분 얼마나 던졌으면 자 테스트 해봅시다 하면 공을 딱 맞추는 거예요. 정확히 딱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정말 연습했더니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전문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의 전문은 뭐예요? 여러분,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 주의 말씀하시면 예. 할렐루야. 그랬더니 여러분 골리앗 앞에 나갔더니 여러분 곰과 사자를 이긴 그러한 다윗이 골리앗을 그냥 요 물맷돌로 한 방에 그냥 정확하게 이마를 맞췄는데 이마의 투구가 살짝 벗어질 때 그 타이밍이 딱 맞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마의 그 투구가 살짝 벌어질 때 그 미간에 딱 맞으면서 그냥 골리앗을 KO시켜버린 거예요. 누가 했어요? 여러분 다윗이 했지만은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정무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에 여러분 작은 것이라도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충성된 믿음을 보시고 다윗처럼 쓰신 하나님, 기도를 쓰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쓰실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러시아에서 내려오는 전래 동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젊은이가 그날도 아주 열심히 밭일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고 있었는데 그런데 저승사자가 딱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이 젊은이는 저승사 앞에 엎드립니다. 아니 됩니다. 지금 저는 젊습니다. 아니 나한테 미리 알리지도 않고 왜 이렇게 찾아오셨습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저승사자가 실수했구나. 나의 실수다. 내가 너 걸음걸이를 보고 딴 사람으로 착각했다. 다음에 오겠다. 그래 이제 이 젊은이가 다음 얘기를 해주시고 예고를 해주시고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알겠다. 그러니까 이제 하고 자녀도 낳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어느 날 시장에 갔다가 무엇에 올렸는지 술을 잔뜩 먹고 그냥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죽음의 저승사자가 또 나타난 거예요. 나타나서 길을 막고 이제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번에 항변하는 거예요. 아니 잘못 봤습니다. 저 아니에요. 이번에는 내 차례다. 저 아니에요. 아니 그때 얘기했잖아요. 오실 때 예고를 하신다고 말씀했는데 왜 예고도 안 하시고 이렇게 갑자기 오시면 어떡합니까? 그렇게 항변했어요. 그때 저승사자가 말했답니다. 내가 이미 너에게 100번 넘게 알려줬는데 네가 오늘 또 밭에서 일하다가 발을 헛디뎌서 쓰러질 뻔했잖아. 거울을 볼 때 주름살 너 보지 못했니? 또 종종 무릎이 아프고 숨이 차 왔을 것인데 그 모든 것이 내가 너에게 보낸 사인이었는데 몰랐니? 그런 거였어요. 내가 그렇게 알려준 거야. 그래서 이 젊은 농부는 말도 못하고 저승사자를 따라갈 수가 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전래동화가 말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There are signs of everything. There are of everything. 모든 일에 징조가 있다. 모든 일에 징조가 있다. 얼마 전에 그 투표에서 큰 사건이 적어도 가 미리 보이고 난다는 것이 이렇게 발견되었어요. 작은 사건이라 할지라도 그 몇 가지 사전 징조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국가든 개인이든 여러분 세계 자연 그런 모든 것들이든 징조가 반드시 따라온다는 거예요. 모든 것에는 징조가 있다. 같이 합시다. 모든 것에는 징조가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작은 일이라도 내가 성실히 할 때 이게 뭐예요? 아멘. 하나님을 내가 작은 일이라도 순종할 때 잘 될 징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일을 기도로 맡기고 주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일하실 징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순종하고 내가 정말 주의 뜻이라면 순종하고 행할 때 하나님이 일하실 징조예요. 아멘.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건 안 될 징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기회를 여러분 입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기회, 은혜 받을 기회, 하나님 말씀 순종할 기회 우리 앞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원처럼 여러분 겸손히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하여서 순종함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